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환경이 틀려졌죠?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일이 있어서 출장 오게 되어서 주마중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새로운 기분에 호텔방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주마중 식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잘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한 가족 느낌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마중 모든 식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의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의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높여드림의 능력입니다. 높여드림의 능력.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데 가장 최고인 감사, 찬양에 대해서 글이 나와 있어서요.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내용 중에요. 제목은요. 해결도 못하면서 왜 걱정하시나요?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주님의 방법에 굴복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 계획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모든 죄책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흥분시킬 거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춤한다. 내 생각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존심을 굽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 몫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밥값을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기 성취에 대한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길 원하여 우리의 문제와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발버둥질한다. 심지어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 거짓골로 나오기가 부끄럽습니다. 일단 이 꼬락서니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우리의 회개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 굴복이란 상대방의 힘에 자신을 내맡긴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굴복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상황이 힘들 때면 집으로 돌아오는 가출한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다.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출해서 죄송하지만 집에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규칙이 싫어요.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머리 모양에 원하는 옷을 입고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마치 계속해서 가출하는 아이가 오랫동안 부모 곁에 머물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완전하게 회복된 어느 부자 관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들은 자기가 받을 유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다.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친구들이 자기를 떠날 때까지 머나먼 나라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돈이 다 떨어지자 굶주리고 외로웠던 그는 한 농부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여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돼지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으며 돼지들과 함께 잤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든 그는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아버지 집에서는 하인들조차도 편안한 삶을 누렸고 먹을 것도 풍족했다. 자신의 실수를 깊이 뉘우친 그는 자신이 유산을 탕진했기에 더 이상 아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에게 농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말 하찮은 일이라도 기꺼이 하고 싶었다. 그는 이런 마음을 먹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맞으러 나왔을 때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를 꾸짖는 대신 크게 기뻐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힌 뒤 그가 정당한 상속자이며 아들임을 나타내는 가락지를 아들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러고는 아들의 귀향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불순종의 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게 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분의 반응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반응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향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때문에 큰 잔치를 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커다란 짐을 덜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우리의 필요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용서받은 마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더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무언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까지도 무너지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카지노 있는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졌던 사람들은 거의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큐 중에서 PD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집으로 안 돌아가십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하니까 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시대요. 근데 왜 안 돌아가십니까? 하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힘들어 하시면서 내가 죄를 많이 졌다. 내가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다 탕진했기 때문에 볼 낯도 없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뭔가 내가 가지고 나온 돈을 본전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어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그걸 가지고 가야만 가족들이 그나마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아서 미안해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거와 반대로 그런 가장을 둔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의 인터뷰도 같이 나왔는데요. 가족들은 완전히 또 반대적인 거예요. 뭐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때 거기 나왔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빠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몸 건강히 돌아오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도박에 빠졌던 그 가장과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마 도박 때문에 노숙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분들 아마도 평생 못 들어갈 거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 그분이 다시 어떻게 그 본전을 복구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인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냥 그곳에서도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 본전이라도 구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평생 못 가시겠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죄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졌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나죠. 뭔가 이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죄를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고 너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돼. 갈 수가 없어. 네가 죄 지은 게 있는데 네가 갚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압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주위에서도 보면 나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얘기하면은 지금 못 간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럼 언제 가려고 하냐? 뭔가 하나님한테 내보일 만한 일을 내가 뭔가 좀 쌓아놓고 공적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좋은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전이죠.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어찌 복음이냐. 그건 돈 주고 사는 건데 가치를 치르는 건데 그 가치를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셨다. 그래서 그 치르신 예수님만 신뢰하면 갈 수 있다. 안 믿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이 어찌 보면 모르는 분들은 겸손한 모습이다. 예의가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본다면 저거는 최고의 교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죄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분의 능력, 사랑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칭의를 해주시니까 자기가 없애고 자기가 뭔가 회복하고 가려고 하니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순간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 비유처럼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엎드려 뻗쳐 하십니까? 아니면은 몇 대 때리십니까? 아니죠. 와서 와락 안아주시고 가락지도 빼주시고 겉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런 사랑에 자신의 기준, 자신의 논리로 자꾸만 대입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사탄이 주는 거짓 뉴스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무언가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거짓 뉴스들에 전혀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로만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특히 탕자의 비유를 하면은 저도 가출을 한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탕자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어릴 때 가출을 하고 나서 바로 깨닫고 바로 집에 연락해서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품고 안고 가시지 않았다면 정말 아찔한 것 같아요. 그때 돌이키지 않고 집에 돌아가기 미안하고 뭔가 집에 돌아갈 잘못을 상쇄할 만한 일을 해서 돌아가려고 했었다면 아마 그때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이상한 사람들 꼬임에 넘어갔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다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 바로 돌이켜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집에 전화한 것뿐이 없습니다. 울면서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이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뛰쳐나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 눈물 한 방울로 저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마중 식구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것들 많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회복해서 돈을 벌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자랑스럽게 내가 이 정도 일 했으니까 괜찮죠 라고 하려고 돌아오지 않고 혼자서 뭔가 하려면
그거는 절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쪽에는 희망이 없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잘못을 고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 낯짝이 두꺼워 보여도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맛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냥 말씀 그대로죠.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그 많았던 죄를 한 번에 없이 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방법에 굴복하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은 거부하시고 말씀만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말씀의 길만 따라가시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감격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 계획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모든 죄책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흥분시킬 거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춤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커다란 짐을 덜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우리의 필요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용서받은 마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더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어떠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됩니다.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붙잡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